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지요. 그것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 그 면류관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영혼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여러분은 손꼽을 수 있겠어요? 그쵸, 디모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니면서 여러 일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일꾼들을 봤을 때에 바울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한번 살펴봐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랑 함께 동행했나요? 실라와 함께 이제 실라를 바울이 택해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실라를 택해서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부친은 헬라인인 이렇게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디모데를 한마디로 한 줄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형제들 중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동력자로 삼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그 이웃에 있는 아주 한 점 떨어져 있는 그 곳에까지도 이 형제의 소문이 지금 있기를 그냥 자자하게 이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모범 케이스에 지금 형제를 지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다고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함께 이제 이 사역에 딱 함께 동력했으면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형제라는 것을 한눈에 그냥 딱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층에 있는 유대인을 이래서 이제 회당에 자꾸 들락거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각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하려면 이제 이가 지금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헬라인하고 이렇게 같이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있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이 일로 이제 이 디모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동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17장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또 거기서 유대인한테 쫓겨나서 또 어디로 갔나요?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로 가서 또 이제 베레아에서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아직 두고 이제 혼자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 다른 일행들하고 아데네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데네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는 것하고 함께 형제들하고 동력하면서 복음 전할 때하고의 열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급하게 이제 뭐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 교회에다가 이제 두고 이제 그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지금 속히 오라고 그렇게 명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있으라 하면 거기 있고 거기 있던 사역 그냥 어떻게 됐던간 그냥 바울이 한마디로 속히 오라고 하면 지금 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명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실라를 택했고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기초가 가라오라에 지금 순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래야 지금 앞으로에 펼쳐질 모든 일에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 가는 건데 여기서 이 오라가래 이 무조건 단마음으로 이게 아멘이 되지 않게 된다면 실전으로 가가지고 이 즉시 이 순종이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실전에 가게 되면은 지금 적과의 싸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게 전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아멘이 훈련 아직도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때 가가지고 지금 이 리더자의 관계 속에서 이게 빨리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뭐에 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자기를 꺾고 그거를 억지로 복종을 시키고 이거 사역을 하려니까 여기서 소진이 돼가지고 실전에서 진짜 영적 전투에서 여기 손모전에서 이미 딸려가지고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자기를 빨리 꺾고 비우고 이거 그냥 그저 아멘으로 이 모든 것을 빨리 소화시켜가지고 순종이 되어져 가야만 앞으로의 사역에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가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이게 진정한 소망인데 여기서 지금 그 작은 일에 가라오라에 지금 택한 실라와 이 디모데가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두면 죽으라는 얘기냔 말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자기 혼자만 도망가면 다냐고 이렇게 얘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형제들이 막 빨리 그냥 막 구출해가지고 바울을 막 바다까지로 그냥 막 그냥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빨리 아덴으로 피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두게 된다면 그냥 거기서 우리는 어떡하고요? 우리도 같이 가야지요. 이렇게 된다면 일이 되겠냔 말이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 두고 오니까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랬잖아요. 거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보라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나 무서운 분위기 속에도 있게 했을 때는 그대로 하면 하는 거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덴에 와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역은 그냥 다 접어두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 지금 떠나니라 그랬죠.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평소에 이 관계, 리더자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 일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사역이 얼마나 번창하고 어떻게 되어져 갔든 얼마만큼 양육을 해왔고 얼마만큼 상담이 되어져서 열매를 걷고 있든 상관없이 오라 가라에 그냥 아멘이 되어지면 함께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는 이 동력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리더자가 한마디에 오라가라에 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되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순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이걸 복종을 하려면 이게
그 기본 근본도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함께 동역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누가 서로 아멘이 안 되어서 결국은 갈라지게 됐나요? 바나바가 1차 전도 때 그렇게 동역을 하고 함께 다녔는데 지금 뭐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함께 동역할 일꾼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마가는 누가 선택했어요? 바나바가 선택했죠. 이 바울이 선택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도중에 그냥 도망했단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동행한 그 멤버에게 너무나 타격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서는 왜 함께 이것을 마음을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 힘을 합쳐서 이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영혼을 그냥 뭐 가니마니 이걸로 그냥 여기서 소진해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훈련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훈련하는 것 같아도 그 작은 일에 이거 내 스스로 이거 꺾고 비우고 이거 아멘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못하고 거기다 초점 두지 마십시오. 거기다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한마음 한뜻 한 입이 될 때만 결국은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저 순종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그저 어떤 말이든 어떻게든 그냥 한 마음을 갖고 그 어떤 떨어진 말에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여기에 훈련이 안 되지면 결국은 다 잘하게 되는데 다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양육할 수 있게끔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장구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거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었어요. 이게 친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열매가 맺히게 돼서 극상품이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튼튼하게 해서 줄기가 튼튼해야 그 열매도 달리는 것도 이 열매 커도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 줄기가 이 관계가 이게 약해가지고 간드랑간드랑하게 해가지고 이게 겨우 붙어 있으면 이 공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열매에서 현저하게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말에도 이게 아멘으로 이게 순종하는 이게 훈련이 되어질 때에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은 한 길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자답게 정말 이렇게 딱 가기로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있나요? 일절 없죠. 그냥 딱 따라가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바울이 알아서 하게끔 하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고 바로 떠난다는 건 이건 무리잖아요. 그쵸? 이게 쉬어줘야 되고 이게 아물 때까지 기간도 필요하고 할 텐데 출발하기 전에 그냥 받으라면 받는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떠나자고만 그냥 딱딱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줄의 한마디 속에 얼마만큼 순종되어지는 거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명까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 험악한 분위기냐고요. 완전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전에서 그냥 오락가라에 탁탁 순종했을 때에 이들이 그냥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참 이게 진짜 멋지죠.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게 됐는데 우리 실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에서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인 거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인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까지 갔나요? 예루살렘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총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정 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그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론 났지요. 어느 누구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간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인 거야 할래도 받아서 구원이냐 아무리 그렇게도 그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러나 오직 성경대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냈는데 누구를 거기서 보냈어요? 인도하는 인도자라 그랬어요.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낸 거예요. 이들이 둘 다 선지자인 거예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으로 있는 이 인도자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라고 딱 결정 지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가서 그 말을 권면하라고 보냈을 때에 그때 이제 신라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굳게 했는데 여기서 32절에 보면 신라가 선지자다 그랬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했어요. 33절 말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34절 여러분은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그랬죠? 근데요, 왜 없는 걸까요? 있어요?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아멘.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와서 1차 전도회 때 전도 사역을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그게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저들이 그냥 그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막 그냥 막 믿음 안에서 굳게 쓰는 걸 그런 소식들을 각 성회마다 이 복음 전할 때 그냥 주께로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 중심을 아시죠. 근데 함께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일에 이렇게 딱 선택이 되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속으로만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렇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함께 안디옥에 와가지고 여러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차후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형제들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율법도 지켜서 구원이다. 할례도 받아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딱 분별해서 딱 내치십시오. 이제 여러 말로 권면해서 이제 아주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든든히 확실한 복음 위에 이제 세워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간 있다가 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신라는 그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그곳에 있게 됐어요. 그렇죠? 주님 나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저 나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나 거기에 쓰임 받고 싶어요. 막 소원하고 스스로 이걸 완전히 아주 주님 앞에 작정을 했어. 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보니까 제목감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듣고 유다 이 안디옥까지 내려올 때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가.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다시 그 교회를 돌봤지만 이 바울은 딱 이렇게 신라를 택해가지고 다시금 그 윗지방으로 구부로 섬으로 가지를 않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다니면서 다시금 이제 그들을 믿음 안에서 확고한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오는 가운데서 그 루스드라에서 1차 전대 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과 이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합세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바울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였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귀한 디모데를 주님께서 또 얻게 해주시는 거 봐요. 이렇게 해서 실라와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자기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전하다가 급기야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간원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그것도 얼마만큼 맞았어요? 많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다가 가둬서 이렇게 지금 착고에까지 채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가라 해서 그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바울이 이제 도망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다 구출됐는데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똑같이 매를 장면 앞에서도 신라는 여기서 절대 실족하지도 않고 그쵸? 여기도 절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에 대해서 원망한 말 없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라가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신라 진짜 참 제목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간수도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참 이런 귀한 정말 주님 앞에서의 자랑할 만한 이 디모데와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모진 매를 맞고서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어느 성에 또 가서도 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성에 가서도 또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동력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불러도 나의 자랑은 이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탁탁 소개할 수 있는 이 주인공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바울이 없어도 능히 그 일을 해낼 만한 일꾼이 될 때는 정말 단마음으로 한 마음 한 입이 돼가지고 막 어떤 일에도 착착착착 그냥 손발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같이 그냥 입에 혀같이 막 이게 또 움직여 줄 수 있는 이 멤버가 될 때 정말 그들은 지금 벌써 현재 여러분의 열매 속에서 그게 그냥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그냥 계속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바울은 그냥 밤낮으로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단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이들 그리고 바울을 떠나서도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들인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단마음으로 함께 해 주어서 바울은 어디 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바울이 힘들 때는 이들을 그냥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그냥 힘이 나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라가라에 순종해서 그저 그냥 매만돼도 함께해도 그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또 다음 성에 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장구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이런저런 지시가 있으면 그저 자기 생각 그냥 비우고 자기가 늘 하던 습관도 그냥 비우고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가장 단마음으로 이제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역에서 열매가 그걸로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러면 누가 빛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일일이까지 다 보고하고 또 허락을 받고 그냥 지시한 대로 그냥 하려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열매들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문제는 그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튼튼해야 사역의 열매도 귀하고 아름답게 맺혀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로 참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이 상급,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누가 뭐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열매를 낳아야 되겠지요. 아멘.